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만, 또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우쭐거립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사탄은 늘 우리를 부추겨요. 상대방을 무시하게 합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죠. 탐욕이 있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낮아지는 것을 실패라고 가르쳐요. 끊임없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요. 가장 무서운 교만이 있죠.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게 만들어요.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성공담, 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교만이죠. 이런 교만을 성경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죠.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 결론은 멸망입니다. 또 하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은 낮은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존심은 문제지만 자존감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지만은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늘 만들어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자기 자신을 늘 평가절하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기 자신을 늘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이게 무섭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맞추려고만 한대요. 자기 주관이 없죠. 상대방의 눈치만 늘 봐요. 우리 속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남의 눈치에 너무 민감하다면 우리의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 저분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니, 왜 나를 너가 좋아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어디가 좋아서 그래? 상대방의 호의를 자꾸 의심해요.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늘 깎아내린대요. 저 사람은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저 사람은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교만은 자기를 높인다면 낮은 자존감은 자기를 늘 깎아내려요. 부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교만도 사탄이 주는 감정이라면요, 낮은 자존감도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 상처받은 감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만은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낮은 자존감도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사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까지 부정하도록 만들어요.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자기 자신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메뚜기. 우리 버전으로 하면 우리는 마치 벌레와 같다. 이 벌레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보기는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은 자신들이 가서 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메뚜기 눈으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도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부정하고 말잖아요. 이 낮은 자존감이 무서워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모세예요. 모세는 젊었을 때는 너무 교만해서 문제였죠. 왕자였을 때는 자신만만하고 모든 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도 죽이잖아요. 혈기를 가르쳐. 이 자신만만해서 나온 거거든요. 내가 다 정의롭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젊었을 때는 모세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는요, 그 높았던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어느 날 왕자에서 떠돌이 나그네로 추락을 하죠. 왕궁에서 쫓겨나죠. 마치 여러분 이것은 한 재벌이 잘 나가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노숙자가 된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죠. 그곳에서 몇 년 보냅니까?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지만은 스스로 서지를 못하고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로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한 일은 양치기였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할 일이 없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양치다가 저녁 되면 처갓집 들어오고 이 일을 몇 년 반복했다는 거예요. 40년 했다고.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어떤 비전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자존감 자체가 없을 정도로 땅에 뚝 떨어요. 무슨 자존감이 모세에게 있었겠어요? 나이는 벌써 80세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자존감이 뚝 떨어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구하라. 사명을 줘. 40년 전이었다면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백성들을 끌고 나가려고 했겠지만은
80세 되었을 때 모세는 첫 마디가 뭐였어요? 못합니다. 내 나이 80인데 이제 세상의 나이로 은퇴할 나이인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현실이거든요. 현실. 자기가 뭐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 자체가 할 수 없는 자신감이 뚝 떨어져 버린 그런 때였죠. 결정적인 이유를 그가 말해요. 하나님 지도자라 백성들 앞에 서게 되면 말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텐데 난 말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날은 말을 잘했어요. 왕자로 있을 때는 왕자였으니까 운변하는 거 다 배웠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양치기만 하다 보니까 말할 상대가 있어야지. 들판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말 안 하면 입에서 뭐가 난다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가 난다. 하여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가 한마디 더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줘도 저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존감이 뚝 떨어지니까 하나님조차도 부정해요. 하나님이 도와줘도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괜히 헛수고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보낼 자를 보내세요. 능력 있는 사람 구해보세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모세에게 먼저 자존감을 높여줘요. 모세의 툭 떨어진 낮은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으로 올려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누가 창조했느냐? 내가 내 입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아니, 내가 입을 창조했다면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면 될 것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말을 잘 못하겠다고 한다면 말 잘하는 아론을 내 옆에 붙여주겠다. 내가 말하면 아론이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그런데 형 아론이 동생 모세를 볼 때 하나님 같은 존재, 그의 권위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막 하나님께서 높여줘요. 모세의 자존감. 그러면서 한마디 또 하잖아요. 마른 막대기를 가져가라. 마른 막대기.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른 막대기가 볼 때는 뭐 보잘것없는 마치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은 너는 이 마른 막대기를 홍해를 향하여 가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은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자존감을 높여줘. 너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다. 너는 능력의 지팡이다. 지팡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낮은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으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2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그가 뭐라 그래요? 만드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어인데, 포이에마의 뜻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아예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다. 우리가 그 작품들이 있잖아요. 뭐 미술 작품,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보면요. 그 작품들을 볼 때요. 자신이 직접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작가들 중에는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시켜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하트 그리다가 그 하층 비슷하게 줘가지고 작가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천지 만물은 뭘로 지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안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었다고. 흙으로 빚어. 마치 여러분 도공이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 달라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똑같아요. 공장에서 찍어내요.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냥 찍어내요. 근데 여러분 작품은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하나하나가 작가의 창작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셨다면은 우리는 전부 다 얼굴이 아마 같을 거예요. DNA도 같을 테고 뭐 성격, 얼굴 모든 것들이 다 같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품이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상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실증납니까? 더 좋아집니까? 실증나요. 아무리 명품도요. 실증이 나요. 실증. 엊그제 어느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의 목회를 크게 하시니까 해외도 많이 이 사모님이 다니시고 그랬거든요. 연세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지내셨는데 그분이 어느 목사님이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제는 명품도 귀찮다. 오직 가벼운 것만 있으면 좋겠다. 음식도 옛날로 고급진 것만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싫고 소화 잘 되는 거 좋다. 명품이고 뭐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버리기까지 하죠. 근데 여러분 작품은 어떻습니까? 가격을 정해서 팝니까? 아니면 작품은 그냥 바로 내놓습니까? 상품은 가격을 정하지만은 작품은 가격을 안 정해요. 사고 싶은 사람이 그걸 가치를 알면은 그만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품은 어떻습니까? 더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나라 그 그림들 중에도 보면은 수천억 억까지는 안 가든가 하여튼 뭐 수백억 이상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외국 작품 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비싸집니다. 오늘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존재.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 이 말은 우리를 값을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너희는 더 귀한 존재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값으로.
장경건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요, 집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할 때 보면 꼭 그 설교하시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방송을 보는데요. 참 그거는 기억에 남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어떻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나만 좋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부모님들은 때로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너나 놓고 미역국 막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너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귀한 존재로 봐주셨죠.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삭개오, 키가 작았다 그래요. 2000년 전에도 키가 작으면 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멸시받은 직업이었대요. 세리였다 그랬죠. 전부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거기다가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탄의 대상이 되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겠어요.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근데 여기서 자손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성경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최고의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최고의 존재다.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셨죠. 인정해 주셨죠. 너는 최고다. 또 한 사람이 한 여자인데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허리가 구부러져서 손과 발, 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니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가장 여성이란 말은 죄송합니다만 천대받던 그 시절에 거기다가 귀신 들었단 말은 정신병자예요. 거기다가 장애인이에요. 땅을 기어다녀요. 한 번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한 여자, 짐승처럼 살았던 그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자.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난 귀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동화 있잖아요. 천대받던 한 여자가 귀한 앙비가 되는 이야기죠. 저는 이 동화를 읽을 때 뭐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이 연결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신데렐라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 2절 그리고 3절에 쭉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러잖아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 좀 답답하고 세상에서 좀 주눅들고 그럴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 한번 10독이고 100번이고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없었던 자존감이 말씀을 통해서 확 살아나게 되고요. 아, 나는 귀한 존재구나. 여러분 모델들이 그 걷는 모습들을 보셨습니까? 모델들은 어때요? 뭐 잘생긴 모델들도 있지만요. 모델들의 얼굴은 좀 특이하죠. 그렇죠? 키가 커요. 근데 그들이 그 걷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고개를 치켜듭니까? 아니면 숙입니까? 빠르게 고개를 우리가 보면요. 야, 참 교만하다 할 정도로 당당하게 걸어요. 숙이는 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모델들이 당당하게 앞을 보면서 걸어가는 줄 아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옷을 사입어요. 저런 옷을 입으면은 나도 저 모델처럼 당당할 수가 있겠구나. 예뻐지겠구나가 아니에요. 저렇게 걷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 옷을 사입으면은 저 모델들처럼 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겠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모델이 고개 푹 숙이고 초라하게 걸으면 누가 그 옷을 아무리 명품이라고 누가 그 옷을 사입겠어요?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봐요. 오늘 우리가 주눅 들고 고개 숙이고 당당하지 못하면은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은 좀 부족해도 저렇게 당당하게 사는구나. 그래, 나도 예수를 믿죠. 이게 바로 전도다. 복음 전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이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하시는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자신을 잘 대접하고 떠나십니다. 80 가까이 살으셨는데 어머니는 어머니를 잘 대접하고 떠났습니까?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나를 잘 대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당당하게 먹고 거지처럼 하지 않고 우리가 신들려는 하나님의 신분이 바뀐 존재, 신분이 바뀐 존재. 오늘 이런 멋진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